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의 삶도 더욱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아트 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청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오늘도 제목도 비슷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듣는데 혹시 매번 다 이해하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네, 어렵죠. 이게 뭔 말인가도 싶고, 검은 건 한글이고 하얀색은 종이일 뿐.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어려울 때가, 이야기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 곤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기준과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거나, 만나와 메추라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는 것,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들, 오병이어, 예수님의 부활 등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주변에서 살이 쪘다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아, 나는 통통하게 매력이야, 난 동글동글하니까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살았는데, 항상 멋있다고 말하던 우리 어머니가요, 아들아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엄마 눈에도 내가 살이 쪄 보이는구나 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꼭 일주일을 살아내다가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꼭 주일에
이런 설교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나의 삶 가운데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다가올 때가 다들 있으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걸림되는 이유는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이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하루를 돌아볼 때에 바로 살지 못했고, 또한 그 가운데 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게 유익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은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지적을 받고 자신이 드러나면 바르고 복되게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내 삶을 바로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의심이 생겨서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실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 이런 의심 가운데 100%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의심에서 시작된 것처럼 의심은 모든 복된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 보호의 확신,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세상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주희에게 이르시되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고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음에 걸림이 된다고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도 가겠느냐,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너도 가려느냐? 사람이 너를 어렵게 한다고 너도 가려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좀 더 나은 육신의 평안함을 찾아서 너도 가려느냐? 세상적인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만 너도 가려느냐? 출세하기 좋은 방향으로 너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원래 살았던 곳이 안산이에요. 근데 그 안산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안산역 주변에 가면요, 제가 외국인이 됩니다. 간판이 다 중국어와 외국어로 돼 있어요. 밤에 가면요 더 심해요. 한국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루 일한 곳에서 같이 일하는 제가 일을 할 때 외국인에게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일까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안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잠시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이 좋다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국이 좋아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해서 돈도 벌고 계곡보다 더 좋은 경치를 보려고 힘은 들지만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며 더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돈을 쓰면서 경치 좋은 곳이 있는 외국까지 찾아갑니다. 사람이 더 좋은 곳과 더 좋은 곳에 찾아가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좋은 곳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져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에서 떠나갔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또한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갔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갔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떠나갔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떠났고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이 너무나도 편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세상에 있는 그런 시간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헛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아주 헛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너희 출세의 길로, 세상의 길로 여러 가지 안목의 전형, 육신의 자랑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성공하러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68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는요 아주 명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명언 제조기예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누구에게도 안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는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랑할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서 가고 돈이 좋고 권력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인간의 윤리와 도리를 버리고 가면 마지막 결과는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다짐은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사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의 이름과 해결의 열쇠가 있고 능력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더 좋은 곳인지 어딘지는 압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편해지고 지금 여기에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내 침대에 있다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충돌 가운데 세상적으로 가면 더 편하고 더 출세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의 결과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 삶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각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고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된다고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의심이 생겨서 너도 가려느냐?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너도 가려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않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